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베드로 이야기가 이렇게 첨가가 됩니다.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좀 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내용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사역을 여기에다가 중간에다가 소개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교회 핍박자 사울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합니다. 그 바울이 변화된 모습의 과정을 다루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지경을 넘어서 팔레스틴의 해안 광야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수록된 베드로의 순회전도 사역은 장차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길 안내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역을 누가는 삽입을 해서 중간에다가 넣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이나 실험하던 애니아가 고침받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전도 사역은요, 전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감당하다가 루따에 들어갑니다. 루따. 지도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루따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이름은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리가 떨어진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위치인데요. 해안 도시 요빠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요빠로부터 동쪽으로 6, 7km 떨어져 있는 곳에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결국 베드로 사역에는 이미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어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 사역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 이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한 일이 사실은 베드로도 여러 번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었잖아요. 내가 네게 줄 거 돈 없다.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병든 사람들을 메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거기에 비춰도,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입겠다고 하는 그 정도로 베드로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런 환자들을 치유한 것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 장사 지내는데도 거기 베드로가 사역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아가 치유를 받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가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에니야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인가? 그런 것은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조금 애매한데요. 이 에니야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난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난산. 그러니까 출산할 때에 어렵게 출산되어진 난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칭찬받는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칭찬받는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 8년 동안 알았으면은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치료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8개월도 아니고 8년 동안. 그런 것을 보면은 어쨌든 이 에니야가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어린 것인데, 뭐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어쨌든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린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의사라도 같지만은 레벨이 있고 또 명의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치유받는 경우도 있고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어려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에니야가 베드로를 만났다. 이 굉장한 사건이죠. 베드로를 만났다는 자체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별로 힘 안 들이고 고칩니다. 치유하는 것을 보면 오늘 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고쳐줄게 이리 오나? 내가 안수해 줄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나고 나니까 반응이 어떠냐?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룻다를 보고,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치유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결국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원시키기.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약을 사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리치료 받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처방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 자리 정돈해라. 8년 동안 지금 일어나 보이도 제대로 못하고 남이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에니야가 일어나라고 할 때에,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할 때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쨌든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일어나려고 하지를 않지요. 내가 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무슨 웃기는 소리니 이 사람이. 안수도 안 해주고 예? 이렇게 뭐 손잡아 땅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하나도 어떤 처방이 없는데 다만 너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 자리를 정돈해라.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풀쭉풀쭉 뛰고 싶고, 예? 춤을 추고 밖에 문을 열고 나가가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어쨌든 일어나서 걸어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일어난 싸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오직 에니야를 고친 분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께로 갔다는 사실.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베드로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바에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데 우리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이해가 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죽기는 왜 죽냐? 하나님 있는 거 맞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장 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안 들지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의 행적을 보면 어쨌든 선함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선하게 산다고 꼭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장수하는 거 아니고요. 악하게 산다고 단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꾸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요. 선하게 살아도 말씀대로 순종해도 오히려 단명으로 빨리 부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순교자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느 정도로 사랑받았는가 하면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추종하던 두 제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요청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오시라고. 그 부탁을 받았고 이 부탁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심부름을 온 두 사람과 함께 욥바에 오니까 다락방에 이미 다비다는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다비다와 같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당하거나 어떤 죽음을 가지고 날 때에 자꾸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죽었지? 저렇게 빨리 가지? 이런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도 33살에 가셨다니까요. 안 죽으신데도 죽었다니까요. 예. 베드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솔직히 한편으로 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한 슬픔뿐인데 뭐 빨리 가지 뭐 하려고 오래 있으려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죽을 병에 걸렸다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 참 이율 모순이 많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뭡니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빨리 부름을 받지 않는다. 무슨 사명이 있을까?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살고 죽는 이 태어나고 죽음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섭리만 있을 뿐. 그런데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본 광경은 어쨌든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럴 때에 무슨 생각이 들까? 이 사람이 꼭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어떻게 살리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가 지금 요청을 받아가 왔는데 만약에 못 살면 어떡할 거예요? 예? 분명히 믿고 데리고 모시고 왔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가능하다고. 그런데 가능하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존경심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둘러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는 일이 뭡니까? 취한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둘러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믿음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 다른 가타부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잖아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예. 기도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나지막한 소리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서는 사실 앞에 에니야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다고요? 이미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아 일어나라고 하지. 만약에 응답을 못 받았으면 다윗아 일어나라 함부로 못 하지요.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에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로만 했습니다. 말로. 여기도 어떤 처방이 없어요. 처방이 있었다면 기도의 처방, 다른 처방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부탁을 받고 어떤 환우들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선돼요. 주님의 이름을 빌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자기가 창안했을까? 스스로 깨달은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았을까? 별의별 생각을 저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회당장이 자기 딸이 다 죽어가는 때에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딸이 다 죽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회당장 집에 가잖아요.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다른 사람이 따라옴을 허락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회당장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야이로의 딸이 시신이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뭐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달리다굼 뜻이 뭐냐 하면은 이를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네게 말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 그때 그 소녀의 나이가 율법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목격한 경험이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앉는지라. 예.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은사를 좀 제게도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 많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주실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유의 은사 받았던 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전부 오늘 두 사람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둘 다 공통적으로 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예?
42절에 보시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더라. 추종하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사 받은 분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현상들이 생겼잖아요. 안타깝게. 예. 그래서 은사 받은 분들은 대부분 기도원 차리고, 그래서 또 별의별 사람들이 또 생겨서 얼마 이상 갖다 놓지 않으면 기도 안 해준다 그러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서 본받아서는 안 될 모습인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치유하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권사의 능력도 아니고 장로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었으므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예. 이 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받으면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은사 못 받을 때보다. 은사 못 받으면은 누가 감히 추종을 하지 않지만은 은사를 받아 행하게 되어지면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아 가로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현신에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회개를 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온 것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받은 것 모든 것 북한을 위해서 북녘땅 보고 북한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고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예. 아무쪼록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의술로 안 되고 약으로 안 되고 어떤 처방으로 안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